진짜 초를 세주실 줄 몰랐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현장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길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던 그 한나의 마음처럼, 그리고 그 힘든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서 자라온 그 사무엘의 마음처럼 현실은 답답할지언정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어제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인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연결되지 못하도록 강조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청년 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자라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또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매일 이제 임원이라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여기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가끔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본 분도 있는데요. 카메라가 늘 제 앞에 있으니까 왠지 카메라한테도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이상한 저희가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미나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사실 인류 역사 내내 어떤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얼마나 연결하고 연대하고 서로 얼마나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에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힘, 그리고 어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장 잘 부각시키고 그런 것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 강조한 사상,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랍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꼭 모태신앙이 아니셔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전달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외적이고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신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들이 있죠. 사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보면 제각기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시고 하시는 일도 다 다르고 연령도 조금씩 다 다르고 저랑 여러분이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대상을 예배하면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존재론적인 위상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뭐라 그러나요? 렌더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인코딩이라 그래야 되나요? 변환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가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랑 가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친척 중에 혹은 여러분들 형제나 이렇게 자매가 있으시다면 형제나 자매 중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까? 미나자매님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예, 독일에서 지금 유학하고 계시는 목사님 오빠가 있죠. 마음에 안 드는 때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내가 세상에서라면 별로 이렇게 수용하고 싶지 않은 별로 이렇게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인사조차 하기 싫은 사람조차도 내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봐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상대해 줘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죠. 호적에 이렇게 묶여 있고 법적으로 묶여 있고 관계로 묶여 있고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저자의 시 또한 좀 몰랐어요. 시편에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시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대부분의 시가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용기 있게 주님,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뭐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아, 모든 만물아, 주님을 찬양해라. 이런 시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는 시가 대부분이에요. 아마도 이 시도 다윗이 쓴 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윗이 전쟁 중에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 같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쓴 것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이 있죠. 좀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죠. 아니 무슨 저 드라마 킹덤도 아니고 좀비 영화도 아니고 악인이 와서 내 살을 먹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뭐에 지금 비유를 하는 거죠? 살을 먹는 거는 뭡니까?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간이 인간의 살을 먹지 않죠. 지금 악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사자나 어떤 그 표범 같은 맹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늑대 같은.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눈이 획가닥 뒤집혀져서 나를 해치려고 하고 마치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압박하는데 이것이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이렇게 먹으려고 나한테 오는 존재들처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 맹수 앞에 섰을 때의 어떤 그 느낌, 그 불안함이 바로 이 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이게 한 구절로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기서 뭐 군대도 아니죠. 예를 들어 일개 중대 정도만 내 앞에 와가지고 뭐 10명 안팎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치는 것 같은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난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 수단도 써보고 저런 수단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돌리셔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지금 탄원하죠.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굉장히 이게 글로만 있으니까 잘 안 와닿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거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난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자, 그 자신의 상황을 그래서 조금 과장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뜻은 아닌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설령 세상에서 모두가 욕하는 살인자라 그래도 자식 편을 들어주는 게 부모죠. 그런데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마지막 대상인 부모조차도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주여, 나를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들의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시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는 산자의 땅과 죽은 자의 땅이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의 땅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음부죠, 스올이죠.
아니 뭐 욥기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죠. 또 다른 시편에도 나오고 내가 이미 죽은 다음에 거기서 죽은 자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그게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약간 하나님한테 살짝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감히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야 제가 그래도 주님도 찬양하고 주님도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정도까지 몰려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일의 어떤 중하고 경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고 어렵고 조금 쉽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이 그 집에서 누리는 어떤 안온함,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현실, 그렇죠? 어딜 가도 불안한 것 같은, 부모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사실 우리 청년 2부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현실이 지금 그 현실이죠. 근데 제가 정말 약간 전제 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데 장원 멘토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즘 그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예, 그쪽 일을 하신다는 분이니까 맞는 얘기겠죠.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취직하는 일을 도와주시니까 부모님이 도움이 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인이 취직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의사 결정할 때 네. 본인의 어떤 의사나 그분들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했던 답이랑은 좀 다른 답이긴 한데 서로 눈빛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반대로. 하지만 뭐 부모님이 대신 취직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원하는 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자식에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 취직 현장에서 그 취직을 결정하고 어느 회사를 갈지 그리고 거기서 입사 시험을 보고 부모님이 시험을 대신 치러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험들을 아마 우리가 이제 20대 때 그래서 30대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서보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옛날에 자기 혼자 그 오랜 동안 온갖 위협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수많은 어떤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속을 돌파해냈던. 근데 여기서 저 표현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역경을 그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던 그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놀라운 건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조하실 때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정말 아주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탈바꿈 될 만한 코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축구 선수인데 그분 밑에 가서 이제 내가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좋은 코치이시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걸 끌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끌어줌이 일방적인 끌어줌이 아니라 함께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끌어줌이어야 되는 거죠. 선수가 어떤 코치가 하라는 대로 어떤 식단 조절을 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체중 감량을 하고 뭐 체력 훈련을 하고 근력 훈련을 하고 기술 훈련을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이죠.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이미 훌륭한 선수로 자랄 만한 제목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나랑 같이 함께 훈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쉽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면 다루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가짜 사나이, 요즘 뭐 이렇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적당히 훈련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남들이 그냥 훈련받는 정도로 그냥 훈련할 거면 굳이 그런데 지원하지 않겠죠. 근데 적어도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떤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그 성과를 이루고야 말 거야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거기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딱 지원했는데 마치 무슨 그냥 초등학교 운동부에서나 시킬 만한 것들을 시키면 얼마나 김이 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윗에게서 보는 것 중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어떤 사회에서나 이 세계 속에서 훈련생일 때가 있죠. 그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그것이 뭐 삶의 문제든 회사에서 어떤 받는 혹독한 어떤 트레이닝이든 상사로부터 받는 훈련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멘탈이 붕괴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상사가 내 바로 위에 있는 팀장이 나한테 와서 너 왜 그딴 식으로밖에 일 못해? 한 번 정도 이 얘기 듣는 거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교수님이 와가지고 저기 우리 신박사 왜 이렇게 이번 실험 결과가 왜 이러나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요일 날 또 와서 얘기해. 실험 결과가 왜 이러나. 그래 내가 막 넘겼어. 근데 수요일 날 또 와서 얘기해. 아니 실험 결과가 왜 이러나. 막 이러면 약간 뭐가 문제죠? 멘탈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서가 무너지는 게 사실 제일 큰 우리의 어려움일 겁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1, 2년 동안 그런 시기를 보낸 게 아니라 수년을.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사울이 자기가 혼자 삐진 거야. 사울이 자기가 혼자 질투심에 눈이 먼 거야. 바울이란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런데 사울의 눈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단지 눈치 보면서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눈에 띄거나 그의 군사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실 다윗의 가족들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괜히 영웅이 돼가지고, 내가 괜히 골리앗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괜히 사람들의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고생이고, 우리 어머니도 고생이고, 우리 형들도 고생이구나, 온 식구가 고생이구나. 나 때문에 괜히 저 애꿎은 제사장들이 막 싹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멘탈을 붙잡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가끔 이제 집에 가면 멘탈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저희 큰애는 저를 보자마자 이게 주먹을 쥐고 제 옆구리를 이렇게 엎어것을 날려요. 이렇게 보면 아빠 왔어 인사도 안 하고 딱 저를 보자 제가 이렇게 물 마시려고 딱 돌아섰을 때 옆구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둘째는 그 상 위에 있는 거 책상 위에 있는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씩 웃으면서 이걸 이렇게 싹 훑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장창창창 다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순간 저도 멘탈이 나가면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막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렇대 도대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도대체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애들이 그런 건 귀엽죠. 귀엽게 봐줄 만하죠. 우리 현실에서 겪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확 생길 때 사실 우리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괜찮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집에 왔는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거는 인공지능 스피커밖에 없어. 집에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건 TV 모니터밖에 없어. 그 적막감.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정서적으로 쉴 만한,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사물의 개념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그런 정서적 개념으로서의 집, 정서적 개념으로서의 가정. 사실 이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세상에서의 밖에서의 어떤 우리가 겪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상처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압박이나 정서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에서 이렇게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니까 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향인 거죠. 마음의 고향. 여러분들은 어디가 마음의 고향이세요? 여기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약간 어떤 그런 마음의 고향인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현대의 기술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의 어떤 기술이 이렇게 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이렇게 흙 위에 땅 위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딛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것 같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렸다, 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현대로 갈수록 이 현대의 어떤 문화의 징후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미나자매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안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의 근거가 사실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근거와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문명이 너무 좋아졌죠. 기술이 좋아졌죠. 그래서 사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문명의 이기가 어떤 기술의 발달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정서적 빈 공간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텅하니 헝하니.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자기 멘탈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를 아까 제가 질문으로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비결은 그 3절과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번역들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를 I will trust you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자 그대로는 성전을 말하는 걸 겁니다. 다윗이 쫓기던 당시에는 성막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막이 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언제나 성전이 있지 않았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도 있었고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때 여호와의 집은 무엇이 여호와의 집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함께 뭉쳐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계가 창조되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근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세계의 근거입니다. 이 세계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껏 나누는 시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어떤 힘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매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요즘 장원 우리 멘토님 보면 얼굴 표정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 요즘 되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늘 얼굴이 평안합니다. 늘 요즘 얼굴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지난 몇 개월 전에 그 살펴봤을 때의 그 약간 뭐랄까요, 더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생동감이 이렇게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이렇게 나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까짓것 뭐라고 하며 이겨낼 힘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힘들 때가 많죠. 말이 안 되는 때가 많죠. 부모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라고 간구를 올리는 그 집, 그러한 시 공간 안에 우리가 거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일 것이고 또한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함께 같이 사역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로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저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못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밑에서 이제 올라오신 청년일부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약간 적응할 만한 어떤 시간이나 어떤 모임이나 그런 건 없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다 실족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 청년일부 멤버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우리 같이 우리가 교제를 못 하는데 우리 같이 이러다가 진짜 우리 다 어디 다 우리 가나안 교인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우리 신앙이 되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약간 교역자로서 그런 불안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과 함께 또 우리 리더십들이 함께 기울여야 되는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유튜브도 해보고 저희가 방송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아무도 이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톡도 보내보고 저렇게 카톡도 보내보고 줌으로 좀 들어와 볼래? 이렇게 해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같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원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것보다 안 모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이는 일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 모인다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당을 드립니까? 아니면 기프티콘이라도 날려줍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당이라도 줍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거실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소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은혜의 양식을
차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오겠다. 우리가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의 기간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와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존재들이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목적, 우리 여기 청년 2부는, 그리고 우리 남포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다. 우리의 어떤 잘남과 혹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거나 음미하거나 자랑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에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는 바로 그러한 시공간,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그분께 마음껏 원망할 수 있고 마음껏 탄원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시며 함께 같이 나누며 함께 같이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로도 그렇습니다. 모여야 하고 또 함께 같이 예배 드려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모이기가 힘들고 또 마음을 함께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선하고 또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색함이 있고 또 모이는 일에 대한 주저함이 있고 또 요즘에 어떤 세상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위하는 시간을 갖는 일이 참으로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와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우리를 에워싼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이 우리를 둘러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간구,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등불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한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제가 이 시간에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다윗의 간구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함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고백이, 이 말씀이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고향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평안한 잠자리를 주시며 우리로 힘내라고, 우리로 기운 차리라고
다시 한번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빛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허기진 우리의 영혼에 주여 주님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낭망하고 실망한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오늘은 우리 함께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각조의 조장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응이 없고 이렇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처럼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셨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주의 제자들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간적인 가시적인 성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늠름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간에 혹은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평가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그러니 주님, 주의 빛으로 우리의 이 청년 이브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청년 이브 공동체 안에 빛이 되어 주시고 빛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의 손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여,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주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뿌리가 없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 없이 지면이 없이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고향이 없이 떠도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 주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오니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부 지체들의 삶에 또 우리 청년이부 공동체의 이 시간과 공간에 주님께서 빛을 명하여 주시고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주님만이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캄캄한 우리의 내면에 주님만이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주님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 자게 하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정이 되어주시며 집이 되어주시며 부모가 되어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이부 지체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집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부 지체들 위에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